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것은 아주 기쁜 삶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에 넘치고 항상 힘차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읽으신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어째서 그렇게 소망이 항상 넘치고 어째서 당신들 그렇게 항상 기쁘고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내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다 있지요. 어떤 때는 괴로운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하는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부분, 우리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밝고 명랑하고 희망에 넘치고 소망에 넘치는 그런 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성경 세 군데서 우리가 읽었는데 특히 복음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가장 축복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일이 부르십니다.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이 또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선한 양심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투척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고 믿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헌신하여 바치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부정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 소망에 넘치고 힘이 넘치고 즐겁고 기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거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정직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석 집사님이 봉독하신 시편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죄악을 품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숨기우고 정직하지 못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절대 들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던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 주일 현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위선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 날 주일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일이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왜? 부모가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가 조심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겁나는 그런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제 첫째 딸하고 제 둘째 딸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이 살고 자라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그 아이들이 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아이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거울과 같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 부모들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 이게 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만은 이걸 누가 받는 거 아니? 아이들이 본 겁니다. 저희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힘써 저희 아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 세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완벽한 분이었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제게 보여주었고 우리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셨어요. 뭔가 잘못됐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뉘우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끔 가다가 싸우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봤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본 것은 뭔가 하니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다고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겸손입니다. 제 부모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 진정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서 영어를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싸울 때 처음에는 영어로 싸워요. 그러다가 끝판에 가가지고서는 말이 이게 모자라니까 한국말로 그냥 한국 욕설로 그냥 막 욕을 해대고 그럽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요럴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아주 다급한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실천하고 서로 경험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강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딜 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서 이게 구겨가지고 거기다가 코를 팽하고 풀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흥학사 목사님이 하나님 저놈의 코가 썩어 문드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금방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요것이 그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 1초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계신다고 그러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인데 이렇게 살면은 마침내는 이깁니다.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살게 되면은 마침내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종교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제가 거기서 그 직장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광화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종합청사, 그때는 종합청사 그게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현대건설, 그 다음에 국제상사, 그게 지금 어떻게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청사에 사시는 직장인들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국제상사는 제가 찾아가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분이 찾아왔어요.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와가지고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니까 제가 좀 나가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아주 슬프게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후에 들어와서 제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생면부지에, 그것도 젊은 목사, 그때 제가 아주 젊은 나이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림건설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분이에요. 그 이제 그 세종로 건너편에, 그때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부장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정말 그 신앙적인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배웠고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을 그저 존경하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걸 보고서 자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 유학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그 학위를 얻어가지고서 대림 건설, 거기에 이제 그 부장으로 거기 이제 발탁이 돼서 갔는데, 가서 일을 시작해 보니까 경영하는 일하는 그런 것은 절반 정도도 안 되고, 맨 나가서 술 먹고 정부의 고관들을 만나가지고서 무슨 이런 걸 하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뭐 요정으로 이런 데로 다니면서 맨 그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아주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 와서 그렇게 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 부장 되는 사람에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 하신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동자가 반짝거리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헤어져 갔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만나지를 못했는데, 한 1년 반쯤 지난 후에 어느 날 그가 다시 종합청사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그랬다가 들렀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그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아주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다 이거예요. 세상을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휩쓸려서 살 수는 또 없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어려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 사람이 상무이사가 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술자리나 뭐 이런 그런 자리엔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은 시키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얼굴에, 그 눈물에 젖어 있던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용감한 그런 젊은이가 되어가지고 와서 아주 짤막하게 다시 얘기를 하고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간증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좋으면 당신은이나 그렇게 사시오, 예?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왜냐?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지금까지 힘써 살아와 보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거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병든 몸이지만은 여기 찾아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어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에 가득 차고 정열이 넘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시면서 그 기쁨과 그 자신감과 그 소망을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당신은 그 감리교회 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늘 기쁘고 늘 소망에 넘치고 늘 희망에 넘쳐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고들랑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셨고 또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하셔서 희망 속에 살게 하셨으며, 내가 가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여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자신감 넘치는 행복을 힘써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넣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